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 예, 거짓말이에요? 예, 저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예,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전에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어떤 가장 큰 동기는 분노였어요. 분노. 예. 이 분노가 저로 하여금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하나의 원인이었죠. 이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엄청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네 갑 있으면 하루에 세네 갑 이상도 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담배, 술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술을 때로는 담배를 가까이 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모든 삶의 행동의 패턴이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하자. 이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 나는 절대 안 마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담배, 나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을 움직이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분노가 때로는 포함이 되죠. 어떠한 일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환경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로는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노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전부가 아니겠죠. 저도 살다 보니까 이 분노가 제 삶을 움직이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부러움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이 부러움은요, 나의 어떤 하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아,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나도 한번 저걸 경험해 보고 싶다. 라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삶이 또 그쪽으로 맞춰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한번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저걸 한번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게 되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욕망, 때로는 무엇에 대한 부러움, 질시,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삶에 저를 움직였던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인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 괜찮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이와 같은 어쩌면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 그래, 저 정도 목사면 괜찮지, 본받을 만하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런 많은 원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하나가 결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정말로 있거나 때로는 이 믿음이 대단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노로 삶이 점철되기도 하고 부러움으로 삶이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부러움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난 모습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을 담보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졌던 내가 내년에는 주님을 향한 그 반대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믿음이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정말로 몇 년 후에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가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움직였던 그 원인, 그 동기가 질투요, 분노요, 인정이요, 욕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잘 아는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삭, 야곱 혹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오늘 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이 말씀, 이 모두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축약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 사라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뭐 저의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노아, 뭐 에녹, 아벨, 아브라함, 예, 다 믿음 끄덕여져요. 근데 사라. 그런데 저는 사라라는 이름 앞에 과연 그녀도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즉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둘 만큼 사라의 믿음이 대단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조금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사라를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죠? 어떠한 믿음의 차등이 이 사라에게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크게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사라의 이 단편적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가 이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사라랑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89살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제는 너희가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었던 이 사라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웃었다는 거죠.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도 아니고 신뢰 웃음도 아니었죠. 무슨 웃음이에요? 어이없는 웃음이죠. 야,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해. 그렇죠. 왜냐하면 89세라는 이 여인, 99세라는 남편이 아이를 갖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 자체도 불가능해요. 때로는 이 89세의 그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10달 동안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출산은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나이 든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면 가장 염려하는 게 출산이잖아요. 과연 이 출산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든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육아예요. 그렇죠? 때로는 육아보다는 차라리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육아는 무엇보다도 힘들어요. 그런데 90세, 100세 되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낳고 이 육아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라는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가 보였던 반응은 에이 하나님 농담도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세요? 라는 그와 같은 웃음이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각인되어져 있다 보니 사라가 믿음에 따라 동일한 반열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때로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내가 웃었느냐? 사라는 말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로부터 1년 후 창세기 22장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웃으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성경의 기록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이 될까? 이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경험은 무엇일까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부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을 떠나올 때 같이 함께 사라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란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사라는 함께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여정에 사라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의 고향을,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남편과 더불어서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사라도 남편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했던 거죠. 또 사라에게는요 정말로 평생에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때로는 그의 삶에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나갔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며 바로를 치시고 이 사라를 건져내시는 사건.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치심으로 사라를 건져내셨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요 힘없고 어쩌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누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그를 건져낼 수 없어서 목숨을 부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때로는 모든 환경이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라를 지켜내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어쩌면 그 이상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지켜내실 겁니다. 사라는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했고 이 경험은 그녀의 어쩌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겠죠. 그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삭이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라는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성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라의 모든 삶의 이런 발자취들을 우리가 하나씩 되돌아보면 그녀의 믿음이 어쩌면 아브라함 믿음과 같이 동일한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때로는 제가 자라면서도
분노와 욕망과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 믿음보다는 때로는 이것에 흔들리며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면서 저의 믿음의 크기도 점점점 커가는 거죠. 때로는 나의 바램을 믿음으로 이제는 좀 더 무게를 실어주기도 하고, 욕망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살아도요, 어쩌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이렇게 성숙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녀에게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따랐겠죠. 하나님이 좋은 땅 준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갔겠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말로 그들이 한 평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겠죠.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믿음은요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믿음에 따르는 보상을 오늘 11절 말씀에 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라는요 무엇을 얻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가 자식을 정말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라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녀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12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 자신은요 죽은 몸이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의 생에서 끝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라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사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1절부터 12절 전부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좀 가까이 보면은요 8절부터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르는 족장시대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나을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죠.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두 가지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나오죠. 즉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이제는 믿음에 따라 죽는, 그들의 처음과 끝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그들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경험은 해가지 못했어요. 다만 멀리서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보았음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하나의 예가 있죠. 우리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비스가산에 올라갑니다. 이 비스가산은요, 바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산인데 가나안 땅이 쫙 내려다 보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땅, 즉 나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땅,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제 나머지 10개 반지파가 또 차지할 땅,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다 보여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 동편까지 비스가산 자락까지 도달했고, 그 꼭대기에 올라섰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에게 눈에 밝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는요, 어쩌면 모세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무수한 후손을,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들도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나머지 환영하며 두 손 들며 그 땅을 정말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는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이 모세가 밝히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족장들이 멀리서 그것이 보여지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환영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았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을 움켜쥐는 우리의 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움켜줘요. 돈을 움켜줘요. 때로는 출세를 움켜줘요. 때로는 평안을 움켜줘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바라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주셨고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때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13절에 두 번째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붙들면서 살아가. 그런데 땅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구별되어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좀 더 나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잠자면 충분해. 이와 같은 집에 우리는 만족해요. 왜? 내가 그 집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움켜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이거 움켜줘 봐야 어차피 두고 갈 거,
나는 요거면 적당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써. 그래, 우리 나눠서 쓰자. 우리 함께 나누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전혀 그들하고는 다른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이 충분해. 그러니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사용해도 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는 잠깐 왔다 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나안 땅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때 주지 않았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애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한 평도 주지 않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굉장히 태평했어요. 죽는 순간에도, 아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 아내를 땅에 묻을 한 평의 땅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땅에 대한 그 정말로 육신의 장막에 대한 그런 미련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당연히 그들은 족장이에요. 많은 재산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땅을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권력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에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안주할 것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우자였던 사라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그와 같은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귀한 사명을 이룬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거야 라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믿음은 또 어떠한 것이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믿음은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믿음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건을 살 때 좋은 것을 먼저 딱 보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밑에 것들을 보면 어때요? 성에 차지 않죠.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맛있는 사과를 딱 한번 먹어보고 나면 옆에 있는 못난이 사과는요, 그렇죠? 예,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좋은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이 더 나은 본향을 뒤로하고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거죠. 믿음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의 길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 중에 하나가 어떤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라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나는 명선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니, 그것이 바로 믿음을 주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16절 우리 마지막 부분, 그들을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그들이 이 땅에서는요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한 거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을 이렇게 예비했다. 이제 이게 바로 너의 집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정말로 바로 그 성이다. 이곳에서 너의 모든 삶의 보상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직업도 아니에요. 성격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과정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믿음이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잉태할 수 없는 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이 땅에 너의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너가 정말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염려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내가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사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에도 지키며 온전히 세움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